마틴 루터는 1515년에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말씀 한 구절에 큰 울림을 받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루터에게 묵직한 은혜로 다가왔고, 이 말씀을 붙잡음을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눈 오는 날 우연히 들어간 한 시골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듣고 16살이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렇듯 말씀 한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얼마나 우리는 큰 도전과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설 명절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조카들에게 아마 세뱃돈도 주시고 하실 텐데, 이번에 한번 말씀을 한 구절 적어서 줘보세요. 네. 용돈은요? 이럴 수 있겠지만 함께 또 말씀을 적어서 줘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그 말씀으로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묵직한 성경 본문입니다. 많은 우리 교인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꼽는 구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과 감동과 위로의 또 마음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학창 시절에 접하고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저에게 힘과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도 이 말씀을 늘 묵상했다고 하고요.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도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도 자주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용기와 힘을 준 말씀이죠. 여러분도 부탁드리기로는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입니다. 뭔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힘과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몇 가지가 든다고요? 5만 개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캐나다 퀸스 대학교 연구팀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에 드는 생각의 단위들, 주제들이 6,2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올 때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갈 때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넘실넘실거리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어떤 배의 닷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으로 가지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고 그 생각 가운데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족들을 만나셨거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셨거나 그리고 만나러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기존에 좋지 않은 마음과 또 스트레스 받은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잖아요. 작은 것에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각의 문제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이 컵에 탁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내 마음이 지금 5만 가지 염려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아주버님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인사 또 하고. 그런데 좋은 말을 하는데도 내 잔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탁한 상황이에요. 여전히 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예전의 상처를 툭 건듭니다. 잊어버렸던 예전의 상처를 내 힘든 마음 가운데 그대로 아버지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되는 거죠. 사실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이미 여러 가지 5만 가지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되니까 조금만 누가 부어도 이렇게 넘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나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내 마음이 비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만큼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할 때 나의 마음을 먼저, 나의 생각을 먼저 점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들이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의 안 좋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과 아픈 생각들과 상처를 다시 일으키고 수많은 부정적인 마음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죄와 아픔 가운데 쉽게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요즘 저희 막내가 살이 찌고 있습니다. 토동토동해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애가 많이 먹고 살이 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2-3달 전부터 엄청 먹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최근에 보니까 애가 볼이 통통, 엉덩이가 통통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랑 막내는 13살 차가 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첫째 딸이 아빠 일로 와보세요. 그때 가봤더니 막내 배를 들치더니 얘 배를 보세요. 배가 빵빵해. 빵빵해. 그래서 제가 감사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딱 돌이키고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얘 너무 살찌는 거 아니야? 배가 너무 빵빵한데? 이대로 가면 괜찮나? 분명히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뭘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도 다시 걱정하고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18살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최가온이라는 스노보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노보드 선수가 어린 때부터 보드를 타고 스키를 타면서 올림픽을 꿈꿨어요. 그리고 10년이 넘게 준비를 해서 올림픽 본선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스노보드를 타다가 1차 시기에 그만 점프를 하다가 머리부터 떨어지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다리도 크게 찧어서 절뚝거리면서 움직이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아, 끝났구나. 일어날 수 없겠구나. 그러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점프대 위에 섰는데 고백하기를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도 프로 선수도 크게 떨어지니, 크게 낭만이, 이게 불안함이 어떻게 내 마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차 시기 역시나 점프를 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3차 시기가 남았어요. 끝났나? 안 되나? 그런데 그때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한국계 미국 선수인 클로이 킴이라는 선수가 우리 최가운 선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대요. 괜찮아. 그냥 네가 준비한 거 해. 평소에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았던 그 언니가, 올림픽 2관왕인 그 언니가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뭐 현란한 점프 없었습니다. 담담하게 준비한 거 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점수 9.0. 내가 존경하는 그 언니 8.8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며칠 전 있었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승을 했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한 평안함, 도전, 이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평온함이 다시 담대한 도전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꼭 가고 싶었던 직장에 지원했지만 결국 그곳에 가지 못하고 다른 직장에 가게 됐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흐리지?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너무 습기 차고 눅눅한 거예요. 아, 버스 별로다. 더욱이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조명이 왜 이렇게 칙칙해? 이런 회사에 내가 다녀야 된다고? 그리고 몇 달을 다니는데 힘도 없고 짜증나고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그 회사에 보냈어. 너 그 회사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너 마음 다시 고쳐 먹어야 돼.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늘 꿀꿀하던 흐리던 그 날씨가 화창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날이 좋지?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너무 공기가 신선해. 오늘 괜찮네. 가장 큰 기적은 회사의 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옆 동료에게 물어봅니다. 어제 등 갈았어? 아니, 똑같은데? 뇌과학에서도 말하기를 우리 마음에 우울함과 불안이 있으면 색을 더 탁하게 보는 경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표정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내 마음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은 명절에 아주버님을 만났는데 아주버님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왜 째려봐? 저 아주버님 날 맨날 저렇게 보더라? 정답을 알려드려요. 원래 그렇게 생겼어. 다 그렇게 쳐다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 말씀처럼 주의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은혜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가 중 한 명인 리처드 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판단이나 생각 중에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그 환자들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저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거예요, 환자를.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지붕이 뚫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환자를 내리는데 그쯤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야, 너 이렇게까지 수고했냐? 믿음이 크구나. 너 이제 나음을 입었다. 너 네 상을 들고 가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 병 나았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인가요? 병 나았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너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 마음에 있는 이 탁한 죄와 아픔이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원하던 말일까요?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판단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뭔데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마음에 또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중풍병자에게 말고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도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 마음에 어찌하여 그런 의심과 나쁜 생각하느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있던 율법자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주님은 치유를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변화될 게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의 영혼의 치료를 받은 중풍병자는 이후 몸의 치료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환경이 왜 좋지 않을까? 결과가 왜 좋지 않을까? 왜 나는 더 잘 살지 않을까? 저 사람이 왜 더 잘 될까? 이 마음의 질병 가운데, 영혼의 아픔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야지.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이에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명절에, 이 주일에 주님께서 바라보고 이제 내 안에서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만 모르는 내 생각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붙잡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미움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는데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오죽하면 이런 노래가 있겠습니까?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저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 나의 마음이 갈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까? 이 마음 붙잡는 일에, 이 마음 지키는 일에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올바로 세울 수 있는지 영적인 비결을 알려주고 계세요. 어떤 비결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마음이 붙잡힙니다.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이 거룩한 염려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이 염려가 옳은지 아닌지 좀 판단을 좀 해주세요. 어떤 염려냐면 우리 교인들을 향한 염려입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목사인데도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말씀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제 마음에도 부정적이고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염려하는 생각들이 풍파와 같이 다가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을까? 새벽 기도로, 저녁 기도로, 아니 집에서도 매일 기도하고 계실까? 만약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 마음이 안 잡히실 텐데 라는 걱정을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의 삶,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삶은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이 생각 가운데 공격들이 다가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염려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다시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안에 늘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면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진심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면 감사가 주어져요. 감사. 오늘 말씀 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뭐냐면 감사예요. 아, 되돌아보니 이것이 감사였구나. 이것이 은혜였구나. 한 권사님이 늦게 아들을 낳아 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분명히 잘 될 거라 확신하고 주 앞에 기도했는데, 대학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늦둥이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 꼭 가야 하는데 못 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늦게 아들 낳았어요. 근데 잘 되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 못 보내주십니까? 그런데 기도가 마무리될 때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 건강 누가 책임져 줬니? 신앙 누가 여기까지 이끌어줬어? 내가 잘 키우고 있는데 내가 붙잡아 주지 않았니? 내가 이 아들의 삶을 설계하고 있단다. 눈을 딱 뜨니 이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은 곳에 대학에 갔지만 놀라운 건 그곳에서 좋은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그 교수님이 길을 잘 열어주셔서 탄탄대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수년 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때 떨어진 일이 지금은 저의 가장 큰 간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붙잡히게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공식입니다. 감사의 공식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도 여전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는 영적 열쇠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려놓을 때 평안이 임합니다. 주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1년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주께 맡겨야 돼요. 완전히 맡겨야 돼요. 저도 가끔 잠자리에 들 때면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걱정들 밀려오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가 내일 염려한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적인 생각도 아니야.
그럼 주께 맡겨야죠.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어느새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 또 걱정을 해. 잠이 안 오는 걱정을 또 하면서 걱정. 그래서 또 잠이 안 와. 주께 맡기십시오. 주와 함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에도 마음의 평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셨나니.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어디에 비유하는 거예요? 젖된 아기. 오늘 2부에 이제 처음 나온 아기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평온하게 누워있는지 너무 예뻐. 근데요,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아기요? 전문 아기예요? 젖된 아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전문 아기가 평온한 거 아니에요? 젖 물고. 근데 젖된 아기래요. 저도 젖을 4번 떼봤습니다. 물론 제 젖을 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아기들이 젖될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막 젖을 찾아가지고 잘 때도 막 정신을 못 차려. 애들이 젖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떼고 나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전에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막 젖만 찾잖아요. 그런데 젖을 떼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울지 않아. 왜? 때가 되면 엄마가 이유식 줄 걸 알아요. 젖을 떼면. 그리고 나아가서 단단한 밥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젖된 아기의 평안입니다. 엄마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전에는 젖 찾았죠. 어디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내 앞길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주세요. 그런데 젖을 떼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머무니 내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평안은 젖이라는 대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를 신뢰하는 데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선물이나 풍요, 젖과 같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품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진정한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완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가운 선수의 금메달 수여식입니다. 가운데 있는 선수가 최가운 선수고 왼쪽에 있는 선수가 클로이 킴 선수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은메달을 딴 미국 선수가 지가 금메달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동메달을 딴 일본 선수는 우울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을 보면 참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셋은요 참 친하대요. 원래 잘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해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최가은 선수가 인터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이상한 게 하나 있었대요. 자기가 넘어지고 스노보드 타고 내려왔는데 클로이 킴 언니가 타는 거야. 막 응원을 했대요. 잘 탔으면 좋겠다. 아니 그 선수가 못 타야 내가 우승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응원이 되더래요. 만약 클로이 킴 선수가 최가온이 못하길 바랬으면 뭐 괜찮아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쨌죠. 3차씩 뭐 될 것 같아? 또 넘어질걸? 마음을 흔들어 놔야지. 근데 이 후배 선수가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 잘하기를 바라고 내 욕심, 끝없는 나의 욕심, 끝없는 나의 욕망, 내 안에 들어온 부정적인 마음 내려놓으니 나도 잘 타고 너도 잘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하나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아니에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의 생각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이 시간에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실패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컵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다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3년 전에 사실 이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명절 특집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품 안에, 그 어머니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됩니다. 여전히 탁한데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탁한데요? 엎어져도 또 있습니다. 여기 밑에 1.5리터 있어요. 계속 주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직 탁해요? 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사랑과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찌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머물러 계세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혈로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며 감사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주여, 이 시간에 아뢰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여 감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새 희망과 능력이 펼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죄의 생각과 더러운 죄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가운데 그 폭포수 가운데 깨끗하여질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까지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 주시고 우리 이 명절에 우리 가족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그 사랑 가운데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마다 임하여지는 놀라운 평안과 하나됨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깨끗한 보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하심을 받으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물줄기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